오늘까지 4주에 걸쳐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돼서 저에게도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사실 성숙하지 못한 이 설교자를 잘 참아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 많은 내용들이 솔직히 저도 잘 살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도 도전을 많이 받았고 또 제 마음속에도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4주째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저희가 나눴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늘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주에 여러분 나눴던 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지, 신이란 존재가 있는지, 우주는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나눴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연이든지 아니면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든지.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들을 볼 때 그분의 신성,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이 그 피조물 안에 하나하나 다 드러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계획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완전한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 자유를 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께서 주셨던 그 자유와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사는 존재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와 세상의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을 분리하게 만들어 놓았고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악들이 생기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던 인물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은 단지 히브리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어떤 설화인지 아니면 정말로 역사적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사실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 예수님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분께서 주장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나는 3일 만에 너희가 보는 앞에서 부활해 내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저희는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우뚝 서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장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만약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확신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복음 설교에 대한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과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좀 나누기 원합니다. 흔히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구원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이 너무나 값싸게 여겨지는 시대를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이란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구원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은 믿는다는 것, 여러분에게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사형리를 한번 읽고 영접 기도를 한번 하기만 하면 정말로 어떤 짓을 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 티켓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여러분 저희가 요즘에도 많은 뉴스와 정말 상상치도 못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고 해봐요.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들어가지고 아 그래? 고백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나도 예수님 믿어볼래. 그리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까?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범죄자들 있잖아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 그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좋네, 괜찮네. 나도 갈 때만큼 갔는데 이 고백 한번 하면 천국 티켓 준다고? 좋다 하면서 그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신론자들은 이 사실 때문에 아주 기독교를 폄하해요.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악독했던 범죄자들의 얼굴을 띄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입술로 고백만 해라. 천국 티켓 받는다. 그거 누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제가 지금 드린 말이 아마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는 것이 성경에서 볼 때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고백이 정말 예수님에 향한 마음과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확실히 느끼고 회개의 마음이 있다면, 진심이라면 그 또한 어떠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나 악용하여서 나에게 편한 대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편의에 맞춰서 살아가는 이 뒤틀린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전반적인 믿음과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여러분 가운데도 구원과 믿음에 대한 확실한 그런 반석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지난 3주간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말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부산 사람이에요. 부산에서 자랐고요. 부산에서 쭉 지내다가 수원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빌리 그레엄 협회에서 부산에 이제 사무실을 열게 되었고, 저는 거기서 1년 동안 전임 통역관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분 중에 이분이 계신데요. 헨리 할리라는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은 빌리 그레엄 협회의 아시아 지역 전체 디렉터로 계셨고, 나이가 지금 그때 당시 사진인데요. 2007년도에 나이가 80세이셨고요. 그런데도 너무나 정정하게 한국과 미국, 아시아 전역을 다니시면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곤 했습니다. 이분께서는 제가 이제 그 전임 통역관으로 일하면서 만났던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신데, 제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여러분 1973년도에 여의도에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집회하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혹시? 그때 가셨던 분 계세요? 네, 할렐루야. 한 분 계시네요. 네, 가셨던 분이 계세요. 저희 아버지도 몰랐는데 가셨더라고요. 군대 복무 중이셨는데 군대에서 다 데리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네. 그때 당시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여의도 광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데 110만 명이 모였어요. 네. 한국 유사일에 한 장소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모였던 집회라고 합니다. 이게 기독교 아니고 다 떠나서 한 장소에 110만 명이 모일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놀랍죠. 그만큼 여러분 보십시오. 할머니들, 아주머니들이 며칠 동안 짐 싸고 와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었던 장면이에요. 사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제 비행기 타고 오셔서 말씀 전하신 거죠. 근데 이 전체 행사를 다 기획하셨던 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분이세요. 전체를 디렉트 하시고 이제 행사 전체를 진행하셨던, 제가 물었어요. 110만 명을 세우셨어요? 어떻게 110만 명이 나올 수가 있죠? 하니까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대요.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한 구역에 들어가는 평균 인원을 잡고 그 구역 몇 개가 찾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주 놀라웠어요. 전체 행사를 다 진행하시고 이제 무사히 집회를 마쳤죠. 이 행사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이 헨리 할리 목사님께서 한국을 300번 이상 방문을 하셨대요. 300번 방문하려면 30년 동안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오셨어야 되더라고요. 한국에 300번 이상 방문하시고 북한을 8번 방문하시면서 그때 당시 김일성 주석을 만나시고 이제 그러면서 한국어에 대한 아주 각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쪽 가슴에는 미국의 여권이 있는데 내 이쪽 가슴에는 한국 여권이 있다고. 그러면서 한국을 너무나 각별히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이 헨리 할리 목사님이 미 해병으로 한국전에 참전하셨었어요. 한국 전쟁에서 싸우셨고 이제 그 시기를 거치고 이제 빌리 그레엄 협회에서 일을 하시게 되셨더라고요. 이제 부산에 오셨는데 이제 참전 용사
시니까 이제 의미가 깊은 유엔 그 기념공원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유엔 기념공원은 어떤 곳이냐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나라의 한 부지를 유엔에게 영구히 기증해서 특별히 이 공원은 한국 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숭고한 젊음을 바친 전 세계 장병들을 기리고 또 그들의 묘역이 안장되어 있는 아주 너무나 의미 있는 곳이에요. 이곳은 이제 많은 나라의 국가의 수장들이 왔을 때 방문하고 헌화하는 그런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참전 용사로서 이곳을 방문하게 되셨어요. 유엔 공원 측에서도 이제 참전 용사가 이제 그 전쟁을 기리는 묘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전 용사가 방문을 한다고 하면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원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안내해 주셨어요. 저는 통역으로 그분 옆에서 발걸음을 했는데 그분과 함께 그곳을 방문한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이제 많은 묘역들을 지나 평화의 호수라는 곳에 가보면 그곳에는 Wall of Remembrance라는 추모 명비가 나와요. 보이시나요? 추모 명비가 나오는데 이곳에는 한국전 당시 전사했던 4895명 외국에서 참전했던 군인들 중에 이 4만 명 이상이 그때 당시 이제 전쟁에서 전사했는데요.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나라별로 대리석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렇게요. 너무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곳을 방문하는데 아주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나라를 지나고 이제 한 명 한 명 이렇게 이름을 지나는 중에 가장 많은 군인이 전사했던 미국 3만 9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차례가 왔고 이 목사님께서 묵묵히 말씀 안 하시면서 이제 미국은 워낙 많이 이제 전사했으니까 그 주별로 나눠놨어요. 그 주에서 자기가 파견됐던 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걸어가시면서 제가 그때 통역하면서 사진을 열심히 찍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자료가 남아있는 걸 보고 저도 너무 좋았는데, 걸어가시더니 이제 자기 주에 이제 도달하시는 거예요. 자기 주에 도달하시더니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보시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다 보시더니 어느 차례가 딱 됐는데 손가락을 딱 집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친구다. 여기 있었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너무 감동이 있더라고요. 내 친구라고.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Freedom is not free.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고.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너희 젊은이들이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자유롭게 아무 걱정 없이 정말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이유? 이때 당시 너희와 상관없을지도 모르는 전 세계에서 파병된 19살, 20살, 17살 묘지에 가보면요 무명 용사의 묘비가 많아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그 사람들이 너희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줬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다. 자유는 절대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나 큰 감동이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제가 지난 3주간 나눴던 이 복음이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 그분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가 주어져야 했고,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과 사단의 악한 계략으로 그 자유를 남용한 나머지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분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분리란 무엇입니까? 영적인,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육적인 죽음에 이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분리의 상태를 회복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우리 보고 치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본인이 직접 오셔서 그 영광을 버리시고 그 값을 치르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우리를 위하여 묵묵히 이루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공짜가 맞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런데 값없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찮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기에, 아무도 노력으로 이룰 수 없기에
그 누구도 그 분량을 다 채울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것을 스스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숭고합니다. 너무나 위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온 인류를 위하여 그 죄를 사하기 위해 죽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한 나라의 부채 혹은 전 세계 국가에 빚이 있는데 내 개인 계좌에서 그걸 다 해결하라고. 그럼 계란으로 바위치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일을 감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이 어떠한 죄라도 그 모든 결과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신다는 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희생과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두꺼운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나에게로 나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는 새롭고 산 길이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에게만 구원이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뛰어난 인간이라도 인류 전체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지만 창조주이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신다는 이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참된 자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이 값싼 것이라고요? 구원이 쉽게 말로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구원의 시작은 그렇게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전인격적인 구원, 그것을 이루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우리를 회복하신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가식적인 립서비스만 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이겠습니까? 그거 얼마나 불공평한 일이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존재만큼 소중한 것이며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믿는 자마다. 여러분에게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세요?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구세요? 전혀 안 떠오르시는가요? 옆에 계신 분인가요? 분명히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 믿으시죠? 왜? 분명히 같이 지내온 세월과 그 사람을 아는 정도와 그 사람이 해왔던 행동과 말들과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되어서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믿는다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죠? 대상이 없는 믿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당연히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그분이 했던 한마디 정도의 말을 아는 것으로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셨던 삶은 어떤 것인지,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는 어떤 것인지, 그분의 가르침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점점 깊게 알면 알수록 더 좋은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분명히 또 이것을 다 알 수 없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면 성경을 자유롭게 가지지 못하는 분이라든지 또 어떤 이유에서건 글을 못 읽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반대로 아무리 뛰어난 학식과 전문성과 천재성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분의 가르침을 전체를 다 이해한다는 것은 또 교만이겠죠. 우리는 겸손함으로 끊임없이 그리고 간절함으로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들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항상 그것은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서로 대치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대치되는, 무슨 말이냐면 서로 반대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구절만 보고 그 한 구절을 편협하게 해석하다 보면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구절이 덜어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오늘 이 구원에 대한 주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한 주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앞에 읽었던 말씀,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구원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 두 구절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구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라고 얘기하고 어떤 구절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서로 상반된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성경에 이렇게 조금 대치되는 것 같은 구절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더 큰 그림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항상 부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전체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상이 있고요. 또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대상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분을 알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요.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믿는다는 것의 의미.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믿는다고 얘기하면 그렇지,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건 이런 거지. 저거는 저렇게 하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라고 얘기하는 어떤 지적인, 그죠? 내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어떤 동의라든지 아니면 내가 믿지 않는 것, 부정하는 것 정도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기 쉬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이 적어졌던 이 헬라어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인데요.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피스티스. 이 단어는 단순히 믿음으로만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단어들로 번역이 됩니다. 예를 들면 믿음도 되고요. 의탁, 또 충성. 우리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똑같은 이 단어예요. 충성, 또 성실, 이런 것들을 나타내요. 이 믿음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표현은 이 모든 것들을 함축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아마 이런 게 아닐까요?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내가 지적으로 동의해가지고, 그죠? 지적으로 동의해가지고 뭐 그렇지, 그게 맞지, 그렇게 하는 거지,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존재 전체를, 내 모든 삶을 그 한 존재, 내가 믿을 만한 그 존재에 거는 거라는 거예요. 몰랐는데 올인이라는 단어가 빠진 거 뭐죠 이거? 거기서 나온 단어라고 하던데요. 다 거는 거 맞나요? 혹시 아시는 분? 네. 또 큰 소리로 이해했다가는 좀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모든 존재를 거는 거예요. 모든 존재를. 믿는다는 말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이. 여러분, 저희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세상 속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죠? 헬레니즘의 영향, 헬라적인 문화를 접하고 지금 그 영향을 받고 살고 있죠. 그 헬라적 사고에서 교육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내 지식이, 보세요. 이제 히주 전사님 머리 안에 있던 지식이 내 머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 교육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어떤 정보를 줬을 때 내 머릿속에 그게 옮겨지는 것. 그게 교육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의 배경이 되는 히브리 민족, 히브리 정서에서, 히브리 문화에서 교육이란 어떤 뜻이냐면 그 지식이, 저 사람의 머릿속에 있던 지식이 내 속으로 와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마음속으로 내려와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태도가 변화되는 것까지를 교육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도 내가 지적으로 동의할 수 있죠. 뭐 앞에서 얘기하는 거, 또 뭐 성경에서 나오는 거 지적으로 동의할 수 있어요. 있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여기에 있던 지식이 여기로 내려와서 내 삶의 가치와 태도가 바뀌는 것까지를 믿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모두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신앙과 믿음의 영역에서도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고 있죠. 그럼 만약에 어떤 주식 전문가가 예를 들면 우리 앉아계신 준하 선교사님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앞으로 수개월 후에 이 종목이 아주 많이 오를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주가 얘기하니까 뭐 눈이 반짝 뜨이신 분이 몇 분 계셨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한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해서 전문가 근데 그러고 나서 자기 돈은 투자 안 해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말을 믿는 걸까요? 대부분의 투자 전략가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는 계속 하는데 정작 자기 돈을 투자 안 하는 거죠. 그 막 책 쓰시는 분들 보면 사실은 책 쓸 시간에 자기가 투자하면 되는데 투자하기에는 자기도 겁나니까 책을 쓰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투자하기에는 자기도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을 유발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인간의 연약함과 그리고 과거의 습관, 또 과거에 가졌던 신념 때문에 지금 나의 믿음과 행동이 다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내가 믿는다면 나의 행동에 궁극적으로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그 놀라운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죄로 인하여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또 그대로 사는 것, 거기까지를 우리의 믿음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믿음은 대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믿음은 대상이 있습니다. 믿음은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요즘 너무나 많은 곳에서 믿음을 자기 암시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한번 실험해 볼까요? 자,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죠. 자, 오른손 주먹을 쥐시고 저를 따라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 될 거야.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거야. 저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러고 예배를 마치고 자, 돌아가십시오. 자, 수고하셨습니다 하면 요 장면만 또 편집해서 누가 내면 또 하나교회가 이상한 데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잘 될 겁니다. 성공하실 겁니다. 출세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편입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좀 장난처럼 해서 그런데 진짜로요. 과학적으로 나 잘 될 거야. 나 성공할 거야. 난 문제 없어. 난 해낼 거야 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에게 외치잖아요. 진짜 그렇게 돼요. 정말로 그렇게 돼요. 제가 연구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책 관련된 책을 많이 보면 정말 그렇게 돼요. 정말로 내가 긍정적인 말, 될 거라는 말, 성공할 거라는 말을 계속 하면요, 내 뇌가 그쪽으로만 자꾸 반응하게 돼 있어요. 긍정적인 거, 성공할 것 같은 거, 부정적인 거 보지 않고 정말 될 것 같은 거에 계속 반응하게 되고 진짜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병도 나아요. 에? 진짜로? 병이 나아요, 여러분. 플레이시보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의사들이 약인데 아무것도 안 든 약이에요. 그냥 캡슐 약. 이거 이번에 새로 개발한 신약이라고. 이거 먹고 90%가 나왔다고. 예를 들면 이렇게 뭐 류마티스가 있다고 생각해보면 이거 먹고 다 나았어요. 그리고 그 약을 먹이면 환자가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와, 이 약이 날 살릴 거야. 나 이 약만 먹으면 살아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나은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그러면 지금 성경과 이 기적과 이거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많은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면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설교 중에도 성경에도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대상이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과 우리가 그런 많은 구호들을 외칠 수 있지만 거기서 그친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잘못된 복음을, 뒤틀린 복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 그분이 하셨던 가르침을 우리는 전체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또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믿음은 다분히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믿음은 아주 주관적이에요.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는 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믿는 만큼 사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인생에서 드러날 뿐이죠. 그 사람이 믿는 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표현이나 삶의 양식들을 우리가 보고 알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주관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믿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는 말 다 지적으로 동의가 좀 되긴 해요, 그죠? 굳이 나쁜 얘기도 아니고 지적으로 동의도 되고 역사적으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번 주에 2부 예배 때 한 대학생 제가 초청해서 안 믿는 친구 왔었거든요. 형 강의 너무 좋았다고. 맞는 얘기 같다고. 근데 안 믿어진다고. 그렇게 살기는 싫다고. 그렇게 살자고 하자니 여기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살자고 하자니 수만 가지 의문이 계속 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정말 객관적인, 정말 역사적인 엄청난 사실들을 여기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다 얘기하고 심지어 나중에 회유를 한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져요. 그런데 또 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의 답답한 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건 뭐냐면 주변 사람들을 보면요, 이제 안 믿어지긴 하는데 주변 사람들을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가졌던 이미지는 그런 거잖아요. 교회 잘못 다녀도 재산 몰수당할 거야. 광신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다 쪼잔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챙기고 말이지.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죠? 많아요.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막상 또 진짜 신앙의 생활을 잘 하시고 또 자기 본연의 생활에서도 충실하시고 너무 성품 좋으시고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죠? 많으시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분들과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 좀 다르다는 걸 느껴요, 그죠? 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데 이제 그런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얘기를 나눠보고 또 인생의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동의도 되고, 그죠? 여러분, 제가 안 믿는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면요, 이제 사회적인 비판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회가 지금 이렇게 부패했어, 또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미디어는 우리의 젊은이들 이렇게 죽이고 있고. 여러분, 비판하고 비난하고 서로 욕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제가 믿기로 올바른 비판은 대안이 있는 비판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믿기로 이 성경과 기독교는 너무나 탁월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역사 속에서 누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대안을 줬습니까? 정치가 줬습니까? 과학이 줬습니까? 인본주의가 줬습니까? 철학이 줬습니까? 저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정말로 모든 영역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줄 수 있다고 믿어요. 그것이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이건 우리의 가정이건 우리의 자녀의 교육이건,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세미나까지 하잖아요, 그죠? 우리 개인의 삶의 비전이건 이 사회의 정의이건 인간의 본연의 목적이건 간에 우리가 믿는 신앙이 정말로 확실한 대안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자신 있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친구들이 좀 놀래요. 그런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의 계속 고백은, 근데 못 살겠어요, 그렇게. 살기는 싫어요. 끝에는 안 믿어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자니 내 마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래 믿는 셈 쳐보자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막상 그렇게 살자고 하자니 조금 거시기하고.
뭔가 내 인생이 좀 제약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유를 침해받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아깝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이 계속 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자, 여러분, 믿음은 대상이 있고, 또 믿음은 주관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잘 들어보십시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는 역사를 말해요. 다시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는 역사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님을 구해보라는 거였죠. 하나님을 찾아보라는 거였어요. 그죠? 제가 하루는 경희대 교수님 중에 한 분과 이렇게 식사하면서 교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과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본인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시냐고. 보니까 이분은 과학자시고 우주와 천체를 연구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얘기하시면 경희대 교수님 중에 누군지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안 믿을 때 자기는 우주를 연구한 사람이고 태양을 전공한 사람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얘기하는 이런 기독교는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전혀 믿기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냈던 거죠. 당연히 우연과 그리고 진화를 믿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찌르기 시작했대요. 교회 한번 가보라고, 신앙 한번 가져보면 너무 좋다고. 이제 자기는 학자지 않습니까? 학자로서 이 자기가 연구한 업적을 볼 때 이건 기독교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시덥지 않은 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꾸 무시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믿는 분들이 조금 집요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계속 찌르고, 이제 나중에는 자기의 동료,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분야를 연구한 사람들이 또 다른 것들을 얘기하면서 자기에게 신앙을 권면하더라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죠. 이거 나는 전혀 동의가 안 되는데 자꾸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궁지에 몰린 거죠. 궁지에 몰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이제 본인이 결심을 하셨대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내가 한번 스스로 알아보겠다고. 그래도 이제 본인이 학자니까 이제 그 종교에 관련된 서적을 수십 권을 사신 거예요. 연구실에 쌓아놓고 한번 내가 이걸 다 읽어보고 내가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를 망라해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신이라면 모든 종교에 거기에 다 스며들어 있을 것이고 결국 진리는 하나로 통하는 것 아니냐라는 전제로 비교 종교학부터 종교 철학 모든 종교에 대해서 섭렵을 하기 시작하신 거죠. 열심히 읽으셨대요. 열심히 읽으셔서 결론은 이제 나중에는 그 책을 다 읽으셨대요. 마지막 책을 읽으면서 덮으면서 내렸던 결론이 뭘까요? 모르겠다. 도저히 이거는 모르겠다.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하는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내가 한번 찾아버리라. 지식은 이제 꽉 찼어요. 지식은 어느 종교 교수보다 더 뛰어날 만큼 지식이 꽉 찼어요. 이제는 안 되겠고 내가 한번 찾아버리라. 그래서 그분이 결심한 것이 새벽 기도를 나가셨대요. 새벽 기도를 내가 40일 정도를 나가보겠다고 결심을 하신 거예요. 가서 뭐 했겠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출근하기 전에 앉아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계십니까? 만나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정보를 받았는데, 난 모르겠다고. 결론이 안 난다고. 만나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루 또 새벽에 나가셨대요. 교회 본당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래요. 뭐야 이거? 과학적인 이성으로 자제를 시키는 거예요. 야, 지금 너 울 때가 아니거든? 이 물이 나오면 안 돼. 자리에 앉았대요. 과학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이거는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좀 뭔가 마음이 힘든가? 내가 너무 새벽기도에 너무 종교에 빠진 건가? 아니야. 이건 멈추고 다시 이성적으로 생각해달라고 하면서 계속 자신을 다독였다는 거죠. 그렇게 2시간을 우셨대요. 펑펑 우셨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드릴 수밖에 없었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더 만나 주십시오. 그 고백을 2시간 동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다시 읽으셨대요. 성경이 다른 세상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미 다 읽었던 성경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했든 우연히 나왔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게 믿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경 구절구절들을 읽는데 여러분, 신약의 구절들을 읽어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르쳐주는 교훈과 그 가르침들이 얼마나 꿀송이 같은지요. 그분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신약을 읽는데 와, 삶의 양약 같고 꿀송이 같은 걸 느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저희 중에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계실 줄 압니다. 이 앞에서 하는 말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동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내가 안 믿어지고 또 그렇게 살기에는 뭔가 찝찝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믿어지지 않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믿어지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 떠드는 제가 하루 24시간 120% 충만해가지고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아무도 날 막을 수 없고 이렇게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요 너무 많이 의심이 들고, 진짜로요, 의심이 들어요. 너무 많은 시간 좌절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고, 제가 앞에서 얘기한 말에 대해서도 나 자신도 확신이 없어질 때 많습니다. 여러분, 누군들 그 신앙 안에 완벽하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는 여러분,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더해지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해지도록, 내가 주님의 그 확신 안에 날마다 더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 은혜를 구하십시다. 한번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시다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좋으니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계시하여 주십시오. 라는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맞는 여러분만의 방식대로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전 믿어요. 제가 비단 한 교수님의 예를 들었지만 꼭 그러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 내가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축복되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서, 교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진짜요. 진짜로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한 곳에 모여있지만 한 교회를 건강하게 함께 섬기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이 기적 중에 기적인 걸 깨닫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상처가 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가 평생 자랐던, 저희 부모님이 그냥 전 재산과 전 생애를 걸쳐서 함께 갔던 그 교회가 그냥 싸그리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저는 젊은 나이였지만 그 경험을 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됐어요. 한 교회가 바로 서 있을 때, 한 교회가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과 성령의 균형 잡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을 때,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던 것이 얼마나 축복이며, 이곳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그 진리에 대해서 나누며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눌게요. 중요한 좀 이론적인 얘기들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다 다루기에는 양이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나눌게요. 여러분, 한때는 구원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도 왜곡된 시대가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종교의 암흑기라고 부르는 중세 시대입니다. 기독교가 처음에는요, 박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주 순수하게 신앙을 지켰어요. 그런데 나라의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의 권력의 수단으로 기독교를 이용하는 그런 일이 로마 시대 가운데 일어났어요. 원래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점점 멀어지고 이교도적인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의 그런 문화와 양식을 받아들이면서 예배와 신앙생활, 그것들이 많이 변질되게 되었고, 나중에는 급기야 구원에 대한 개념까지 뒤틀린 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면죄부, 그죠? 면벌부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돈을 주고 사야 내가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으니까 말 다 한 것이죠. 이때 일어난 일이 종교개혁입니다. 그죠? 구원은 행위로,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들이 이런 것이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의 말씀, 갈라디아서의 말씀, 히브리서의 말씀, 다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인은 뭐로 살겠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는 말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 중세시대 당시 개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니까 자신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본질과 너무 달라져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종교적인 또 사회적인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요, 기독교가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기독교가 아니면 사회에 진출할 수도 없었고, 기독교가 아니면 성공할 수도 없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말 그대로 개혁이 단행되었던 것이죠.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원래 신앙의 그 근간에서 기독교가 정말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살고 있다가 그것이 나라의 인정과 제국의 권력을 잡게 되면서 점점 더 변질되어진 시간이 1000년 가까이 됐어요. 암흑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일어났던 것이 종교 개혁이에요. 자, 여러분, 개혁을 하려면 당연히 원래 잘못되고 있던 그 구습을 깨야 되는 그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였다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이 창끝을 세운 거죠. 자, 보십시오. 개혁이라는 것은 그 특성상 원래 잘못됐던 것을 깨기 위해서 자신이 주장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필요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쉽게 말하면 믿음이면 다 된다라는 것이 잘못 또 전해지게 된 거예요. 원래는 믿음을 모르고 살다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라고 선포했던 것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어떻게 잘못 전이가 됐냐면, 믿음이면 다 되는구나라고 잘못 전해졌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보여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실천과 우리 행위, 아까 야고보에서 봤던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잘못 와존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지금 보여드렸던 이 신약의 세 구절, 가장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이 구절들은 사실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말씀을 인용할 때에는, 여러분 보십시오. 신약에서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잖아요. 그죠?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인용할 때는 이 문자를 인용한 것뿐만 아니라 이 말이 사용되었던 당시의 상황과 맥락까지도 동일하게 인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텍스트만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 컨텍스트도 함께 옮겨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박국서의 상황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하박국서의 상황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그때 당시 어려운 상황이 뭐였죠? 바벨론의 침략과 노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살아남을 거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박국서 전체를 볼 때는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믿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견지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약에서 인용된 그 말씀도 동일한 맥락에서 인용되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 나는 천국열차 티켓 얻었어. 나 무임승차권 얻었거든. 자유이용권이야. 라고 말하는 이 시대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그렇게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했던 이야기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것인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르침 중에 여러분 머릿속에 좀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구절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그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만 보더라도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요,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이걸 진짜 우리 보고 살라고 적으신 건가? 불가능한 거 아닌가? 라고 할 정도예요. 정말로요. 불가능한 걸 적어 놓으시고, 왜? 너무 도덕적으로 높은 기준을 제시해요. 아, 난 믿었으니까, 나는 믿음 있어. 괜찮아. 티켓 얻었어. 이 정도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도덕의 수준,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나의 삶을 정말 다시 되돌아볼 수밖에 없게 돼요.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할수록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셨던 그 마음과 그분의 삶을 더 사랑하고 이해할수록 여러분, 저희는요 정말 겸손해지고 우리의 삶을 신중하게 살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합니까? 대답하기가 애매하시죠?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할 수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실까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어디에요? 범사에, 만사에 어떻게 해요? 잘 되고 형통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는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강건하기를, 강건이 영어로 healthy예요. 건강하기를, 병 없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영혼이 잘된 가치가 무슨 말이에요? 내 죽었던 영혼이, 끊겨졌던 영혼이 하나님과의 그 연합 안에 다시 들어가고 복음의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진리를 깨닫게 되면, 내 영혼이 살아나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범사에 달되고 건강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구문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문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또 번영을 맛보는 시대가 있었어요. 이 구절로.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하고, 그죠? 먹을 것이 없을 때, 여러분, 어르신들 기억하시죠? 아플 때 병원 자주 갈 수 있었나요? 못 가셨잖아요. 아플 때 어디로 갔나요? 교회에 갔어요. 교회 갔어요. 기도받고 나으려고. 이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나을 수 있다고. 성경에서 병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적인 것들이 부족할 때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시고 또 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과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야. 난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거고 성공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절대로 망할 일이 없지. 사업을 성공해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는 거지. 적어도 서울 상위권 대학은 가야 하나님도 부끄럽지 않지. 그러지 않겠어요? 나도 영광 조금 받고 하나님도 영광 많이 올려드리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좀 비꼬아서 연기를 이렇게 비꼬아서 말 안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잘못됐다고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가게를 오픈했는데 뭐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가가지고 사업이 번창케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해야지, 주님 십자가의 고난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좀 웃기잖아요. 아닙니까? 그죠? 결혼하는 가정에게 정말 축복된 말을 해줘야지, 십자가 좀 분위기 삭막해지잖아요. 그죠?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축복과 번영과 정말 너무나 좋은 약속들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분명 이것도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붙들고 사는 신앙은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건가요? 병에 걸려서 아픈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입니까? 사업이 안 풀리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다고 치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대부분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 못 받은 자들이게요?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 가장 성공한 자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했을 때, 내가 가장 천해지고 약해졌을 때 높아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던가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따랐던 자들은 실패자들이 아닙니다. 비단 그들뿐만 아니라 130여 년 전에 이 조선 땅을 방문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유럽의, 영국의, 미국의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대로 살면 너무나 평안하고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편리함과 성공을 버려두고 아무도 가지 않는 조선 땅에 적어도 3개월 이상 배를 타고 왔을 때 그들이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배에서 죽었던 자기의 자녀를 한국 땅에 묻는 일이었어요. 그들이 실패한 자입니까? 그들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요, 두 가지 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풍성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복음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받을 최후의 영광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읽었던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해칠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없으시죠? 핍박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나를 목숨을 위협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여러분,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 이 말씀, 내가 입술로 너의 예수님이 너의 주인임을 고백하면 구원받으리라, 당시의 상황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가장 강성한 무슬림 나라 한가운데 가서 모스크에 들어가서 내가 무슬림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 전 세계 구원자님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꼴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로마서가 적혀질 당시 이 고백은 내가 이 고백을 함으로써 죽어도 나의 모든 것을 다 걸어서 이 고백을 하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내 목숨과 바꾸는 그 고백을 성경은 구원과 동등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제 그림이 맞춰지시나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그렇게 단순하게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는다는 것은 나의 전 존재를 걸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사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너무나 값싼 것으로 치부해 왔습니다. 구원만 받으면 되지, 구원 받았는데 뭘?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단순하게 시작했다고 해서 끝까지 자동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 인격적인 혁명이며 나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에 격변을 가져오는 터닝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구원의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그 중대한 우리의 과제에는 관심이 없고 구원으로 주어지는 덤에만 너무나 관심과 집중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가업이 우리 앞에 있는데도 부수적인 것들로 우리의 핵심을 잃기 쉬운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풍요함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우리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주십시오. 구원은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에서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가장 값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하나 이루는 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가장 값진 선물을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내시고 끝까지 붙들고 견지하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은 사진 한 장 찰칵 찍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비디오 촬영처럼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녹화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록이 계속 남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록을 무엇으로 남기기 원하십니까? 사랑의 스토리, 은혜와 감격의 이야기들, 나눔과 섬김의 희생의 간증들이 계속해서 기록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스토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 정도는 해야지, 여기까지는 이루어야지, 그래야 떵떵거리면서 살지, 기죽지 않지,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겠어? 사람이 태어났으면 이런 건 해야지, 무시당하지 말아야지.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얄팍한 상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존귀하고 소중한 가치와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스토리입니다. 사랑의 스토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하여 기록되어지고 남겨지고 믿어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록을 남기며 사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인 줄 아세요? 이런 기록을 남기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에게 꼭 이렇게 딴지 거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러면 좋네요. 그러면 나도 믿긴 믿을 건데 내가 보니까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강도 보니까 아주 좋더만. 뭐 살 대로 살고 뭐 굳이 내 인생 제약 안 받고 나도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마지막에 내가 믿으면 일석이조 아니냐고. 너무 좋지 않냐고. 자, 그분들에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날이 언제 올지를 아는 것처럼 사는 것은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있으세요? 내일의 건강을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으세요? 전 지금 나이 이제 30대인데도요, 몸이 갑자기 아파요, 막. 왜 아프지, 이게? 안 아팠는데? 무릎이 아파. 무릎이 아프니까 걷지를 못해. 왜 이랬지?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이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의 내일요, 아무도 장담 못 합니다.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선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그 강도는 자신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날 낙원으로 갔어요. 맞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